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7장에서 9장 말씀. 모세는 성막 세우는 일을 마친 뒤에 성막에 기름을 발라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기구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 인구조사를 수행한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가져왔다.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숫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수레는 지도자 2사람에 한 대씩, 수소는 지도자 1사람에 한 마리씩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제물들을 받아 회막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여라. 그것들을 레위인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필요한 대로 쓰게 하여라. 모세는 수레와 숫소들을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다. 수레 2대와 숫소 4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쓰게 하고 수레 4대와 숫소 8마리는 므라리 자손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쓰게 했다. 그들은 모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았다. 모세는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고핫 자손은 자신들이 맡은 거룩한 것들을 어깨에 메고 직접 날라야 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던 날, 지도자들이 제단 봉헌을 위한 제물을 가져와 제단 앞에 드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날마다 지도자 1사람씩 제단 봉헌을 위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첫째 날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린 제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들이 드린 제물이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의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드린 제물이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 수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드린 제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것이 수리사태의 아들 슬루미엘이 드린 제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 드후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 이것이 드후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드린 제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도자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다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 이것이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드린 제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므낫세의 지도자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이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 이것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드린 제물이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의 자손의 지도자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순염소 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 이것이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드린 제물이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 이것이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드린 제물이다.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드린 제물이다.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 에드난의 아들 아히라가 제물을 가져왔다. 그가 드린 제물은 이러하다. 무게가 1430g인 은쟁반 하나와 무게가 770g인 은대접 하나. 이 두 그릇에는 곡식 제물로 드릴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다. 무게가 110g인 금접시 하나. 이 그릇에는 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번제물로 드릴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일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린 제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드린 제물이 이러하다. 은쟁반 10줄, 은대점 10줄, 금접시 10줄, 각 쟁반의 무게는 1430g이고 각 대접의 무게는 770g이다. 쟁반과 대접을 모두 합한 무게는 약 26,400g이다.
향이 가득 담긴 금접시 12는 하나의 무게가 110g이다. 금접시를 모두 합한 무게는 약 1320g이다. 곡식제물과 함께 번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는 이러하다.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12마리. 속죄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는 이러하다. 순염소 12마리, 화목제물로 드린 짐승의 수는 이러하다. 숫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60마리.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 구별한 뒤에 드린 제단 봉헌 제물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려고 회막에 들어갈 때면 증거궤를 덮은 속죄판 위에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등잔 7개를 두어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고 일러주어라. 아론이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등잔대를 설치하여 등잔대 앞을 비추게 했다. 등잔대는 줄기에서 꽃잎까지 두들겨 편 금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도안과 정확히 일치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온 몸의 털을 밀게 하고 자기 옷을 빨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기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곡식제물로 가져오게 하여라. 또한 다른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게 하여라.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모아라.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손을 얹을 것이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레위인을 넘겨받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너는 레위인에게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 레위인을 위를 위해 속죄하여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는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구별하는 절차다. 레위인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네가 이렇게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여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친 뒤에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을 뽑은 것은 오직 내가 쓰기 위해서다. 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태어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는 것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스라엘에게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내가 쓰려고 따로 구별해 둔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을 치던 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쓰려고 구별해 두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은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 대신 받아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회막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가까이 나아올 때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온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절차들을 레위인과 함께 실행에 옮겼다. 레위인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았다.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했다. 그런 뒤에 레위인은 회막으로 가서 일을 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들을 감독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레위인에 관한 지침이다. 그들은 25살이 되면 회막에 들어가 일을 시작해야 한다. 50살이 되면 일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들은 형제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을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그 일을 맡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기본 규례다. 이집트를 떠난 이듬해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게 하여라. 예정대로 이달 14일 저녁에 모든 규례와 절차에 따라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켜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자 그들이 첫째 달 14일 저녁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두 행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주관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 정해진 날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다. 그들이 유월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검 때문에 부정하게 되기는 했지만 어찌하여 우리가 6월절 정해진 때에 다른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까? 모세가 대답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지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거나 먼 여행길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둘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노력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유월절 양을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어린 양의 뼈를 꺾지도 마라. 모든 절차를 그대로 따라라.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여행 중이 아닌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정해진 때에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려면 모든 규례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외국인이나 본국인에게나 똑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판이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해가 질 무렵부터 새벽녘까지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다. 그 구름은 불처럼 보였다. 구름은 그렇게 항상 성막을 덮고 있었고 밤이 되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했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 때면 백성이 신을 졌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을 머물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진 안에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곧바로 행진했다. 구름이 해가 질 무렵부터 새벽녘까지 머물다가 동이 틀 무렵에 올라가면 그들은 행진했다.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은 행진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이틀을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한 해를 머물든 상관이 없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도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도 일어나 행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했다. 그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 구별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 구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쓰실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언제나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하루를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